성도님께서 지금까지 꾸신 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태몽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죠. 근데 저는 태몽을 제가 안 꾸고 전에 다니던 권사님이 대신 꿔주셔가지고 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태몽이 기억이 나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꿈을 꾸게 되면은 꿈을 꾸다가 잠에서 깨면 그 꿈에서 깨게 되면 그 꿈이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이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랬고 또 바로왕이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도대체 어떤 꿈이었는지 이 꿈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고 또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13절 2절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어느 날 꿈을 하나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의 내용이 아주 요상한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꿈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 바벨론에 있던 모든 박수, 그러니까 무당, 술객, 점성술사들 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이게 너무 그 꿈의 의미를 내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제 술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대화입니다. 그런데 왕이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보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사들, 갈대아 술사들에게 이 왕의 마음속에 한번 들어갔다 와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술사들의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죠. 게다가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다니엘 2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내 꿈과 그 다음에 내 꿈에 대한 해석을 내게 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당시 이 바벨론에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이 사지를 쪼개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꿈과 꿈에 대한 해석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풀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너희 집은 쓰레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치면 삼족을 멸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 술사들, 뭐 점성사들, 술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협박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꿈과 해석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술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왕에게 간청을 하죠. 그러지 마시고 왕의 꿈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 본문들을 쭉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의 의미를 몰랐지 그 꿈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술사들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험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시 간청해서 그 꿈을 알려주시면 자신들이 해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면서 얘네들이 시간 끌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게 화를 막 이렇게 더 이제 분노하죠. 그러자 이제 술사들도 화를 냅니다. 왕 앞에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어차피 죽은 목숨 뭐 바른 말이라도 하고 죽자라고 하면서 다니엘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우니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2년째니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볼 때는 풋내기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시하는 거죠. 왕이시여, 당신처럼 우리를 무시한 왕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왕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왕과 함께하는 바벨론 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는 그 술객들, 신을 섬기는 그 이제 이방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무능력함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그 허무함을 이 왕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오늘 13절입니다. 도대체 왕의 꿈이 뭐라고 이 난리일까요? 고대 근동의 왕의 꿈은 이 하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하늘이 나라의 운명을 계시하는 것이 왕의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왕의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내 그 정치적인 그 적들을 다 처형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도 있고, 또 왕이 영적으로도 너무 갑갑하기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이 술사들을 몰아붙였는데 결국 자신들은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포기했던 거죠. 너무 중요한 꿈이었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명하는 듯한 이 술사들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서 이제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 사극이나 뭐 옛날 어쨌든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이 내리게 되면은 그 명령을 받은 그 옆에 있는 뭐 신하들이나 뭐 어떤 병사들이 점심 먹고 올게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죽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다 죽여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왕 앞에서 왕에게 작심 발언하면서 한계를 인정했던 그 지혜자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위험에 처했느냐? 얘네들도 지혜자 그룹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뛰어나서 이 바벨론 왕궁에서 얘네들을 좀 특별히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왕 앞에 있는 지혜자들은 다 죽었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앞에 없었던 다른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이제 근위대가 나섰습니다. 그 위기 속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도대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고 대처하고 있는가? 오늘 읽어주신 2장 14절 또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제가 다른 때보다 좀 급해 보이죠? 쓰다 보니까 원고가 5장이 돼가지고 야 이거 오늘 심야까지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빨빨빨 하는데 여기 근위대는 항상 왕 옆에 이렇게 붙어 다니는 그런 군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술객들을 죽여라 했을 때 그 즉시 행한 것이 근위대였고 지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으러 나간 것도 근위대였거든요. 그런데 이 근위대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리옥에게 가서 어떻게 됐는지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라고 합니다. 아주 영리하고 지혜롭게 물었던 거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아리옥이라는 대장을 만나기 전에 이미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또 막상 이 아리옥을 만났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있는데 그 명령을 이제 수행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만나서 되게 겁이 났고 당황스러웠을 텐데 침착하게 묻는 것입니다. 아주 명철하고 또 슬기롭게 묻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냐? 잠언 9장 10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외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분명하게, 명철하게, 슬기롭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서 구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15절에 아리옥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제 급하게 물은 것이 아니라 어찌 이렇게 가혹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말 몇 마디 잘못했다고 모든 술사들을 다 죽이면 그 나중에 그 뭐 제사 드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냥 다니엘에게 알림해라고만 나와져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듣고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다니엘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이번에는 그 죽음의 명령을 내린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은 그 왕을 만납니다. 다니엘이 지금 왕을 만나면 안 되거든요. 죽거든요.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왕을 찾아갑니다. 어쨌든 겁도 없이 왕을 찾아가서 그 왕을 만나게 되고 게다가 시간을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대아 술사들, 바벨론의 술객들이 시간 더 달라고 해서 왕의 화를 돋군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달랐습니다. 보시면 아리옥 근위대장과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면 다니엘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을 만난 것도 기적이었지만은 그들을 만났는데도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건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다니엘 그리고 이 세 친구를 위한 은혜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19절 2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아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섰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지금 죽음의 명령을 내린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 왕 앞에 서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 왕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남다르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왕이 그들과 대화하다 보니까 다른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상 깊은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주 당연히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지금은 쉽게 말해서 신입사원이고 초짜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다른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들을 중앙정치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정권이 바뀌지만 이제 그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하죠. 그런데 이 왕만 그 일을 눈여겨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항상 누가 있었냐면 아리옥이라고 하는 근위대장이 있었습니다. 분신처럼 늘 근위대가 있었고 거기 그 근위대를 통제하는 아리옥도 근위대장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리옥과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그 어린 그래봐야 한 2년 정도지만은 그 어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아주 눈여겨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되게 예뻐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금식기도 하고 정말 해도 이상하게 미운 사람은 계속 밉습니다. 네.
근데 또 보면은 눈에 띄는 얼굴은 되게 안 잊혀지는 얼굴들이, 그 인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 잘 안 잊혀지시잖아요. 이게 하니까 안 잊혀집니다. 뭐 잘생겨서는 전혀 아니고 그때 걔 이렇게 하는 이게 안 잊혀지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외모가 아니라 그들의 실력으로 이 근위대장과 그리고 왕의 인정을 이미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처럼 왕의 음식 먹는 문제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 1장 9절에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리옥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16절로 돌아오시면 이제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했죠.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 1장 17절에 그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다니엘이 이 세 친구와 다르게 또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학문적인 것,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것, 지혜 있는 것 다 네 명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모든 환상 그리고 꿈을 듣고 아는 것. 그래서 다니엘의 뒤에 보면은 그 환상에 대한 이런 해석들이 나와 있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듣고 느부갓네살이 꿈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구나. 이 해석은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다라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다니엘이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슬기로운 기도 생활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슬기로운 기도 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이전에 다니엘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몰라요. 그 해석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해석과 꿈을 알려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덮어놓고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덮어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가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계산하면 더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계산하게 되면 그 계산이 뻔히 보이는, 그 계산을 알고 있는 다른 분들이 또 실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논문 지도를 받고 있는 그 이제 교수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충남인가요? 하여튼 충청도에 있는 어떤 작은 시골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뭐 갔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 보여서 그 교수님이 제가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올라오는데 그 성도분들이 그렇게 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시고 다들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교회를 결정하시고 또 그곳에서 이렇게 또 뭐 이게 장신대와 연대 신학원 뭐 이렇게 대학원도 하시고 지금 이제 신약학 교수로 계시는데, 어쨌든 이 꿈에 대한 해석, 오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그분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기도 생활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꼭 둘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은 아닌 거 다 아시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할 때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일으켜줄 수 있고 서로 기댈 수 있고 그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 부탁드려요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말이 왜 이렇게 가슴에 와서 꽂히는지요. 하여튼 이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그냥 이 팔을 받치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팔 받치고 하루 종일 팔 받치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함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처음 승리한 전쟁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었는데 이때 모세가 기도했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슬기로운 기도 생활의 세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이제 그 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기도의 내용을 공유하면서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겁니다. 해석을 알려주세요, 꿈을 알려주세요는 그건 일단 둘째 문제. 그거는 이제 더 구체적인 건데 제일 시급한 거는 살려달라는 겁니다. 되게 간결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이 간결한 기도였지만 되게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누구도 왕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왕의 그 꿈의 해석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덮어놓고 내가 기도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목사님 그 해석을 내일까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다른 교회 가겠죠. 바로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만약에 이걸 못하면 자신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날 밤에 죽어라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온 정신 온 것이 여기에 다 집중되어졌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에스더가 기도했듯이 그런 간절함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에 그 결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분명히 기도했더니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응답하지 않으셔도 감사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정말 괜찮을 때 이야기고 정말 안 좋을 때는 그런 말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말조차도 듣기 싫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러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 또 내가 너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 주변에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서 함께 기도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많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뻔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권사님 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기도라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권사님 하면 기도의 어머니시고 기도의 용사이시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어떤 중보기도 팀을 만들게 되면 주로 권사님들을 위주로 그 중보기도 팀을 꾸리게 되더라고요. 전에 교회에서도 한번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누구보다도 가깝게 계시고 누구보다도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롭게 이 기도의 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희들이 헌신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으로 감당하십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의 힘, 능력, 우리의 잔머리 이런 걸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삐그덕거리고 일이 망쳐지기도 하고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헌신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나갈 때도 어떻게 살아나가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무엇으로 잘 살아가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또 문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소위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두드려 맞다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다행인데,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해답은 누가 갖고 계시느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대응은 무엇이냐? 코로나는 마스크를 써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의 문제에,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 대응책은 기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면서, 또 간절하게, 또 나뿐만 아니라 함께 많은 분들이 협력하며 함께 중보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슬기롭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우리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